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아는 사람 찾지요. 중병에 걸리면은 좋은 의사를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의 이름만 말해도 일이 해결된다고 그래요. 대통령의 이름이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은 그 사람 소개로 왔어요. 그러면은요 해결해 줘요. 네.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은 누구일까요? 대통령의 이름일까요? 장관들의 이름일까요? 기업가의 이름일까요? 그보다 큰 이름 누굴까? 오늘 그 이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전 미문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합니다. 안진뱅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왜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 돈을 가지고 목숨을 연명하듯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다가 평소에도 늘 보았던 이 사람이지만은,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이 사람이지만은, 그날 따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안진뱅이가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해보라.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얼마나 줄까? 동전이 나올까? 지폐가 나올까? 100만 원짜리가 뭐지요? 누구지요? 만 원짜리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얼굴이 나올까? 아니면 신사임당의 얼굴이 나올까? 우리를 보라 그랬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툭 돈전 하나 던져주고 가는데, 그런 생각 가운데 자, 신사임당의 얼굴을 보려나 하고 쳐다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요 38년 된 안진뱅이를 오른손을 붙잡고 잡아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뭐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겁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에 가장 기뻤던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기뻤던 사람, 물론 병 나은 사람이지요.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절망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38년 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야, 나도 살아갈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성전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운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 앞에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절도 하고 별걸 다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이야기하며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감사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말입니다.
옆에서 수근거립니다. 와, 베드로와 요한 대단하다, 능력 있다,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요 솔로몬의 행각으로 갑니다. 그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행각에 또 누가 있어요?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는 38년 된 40년쯤 되어지는 병자도 있고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주목하며 보면서 한번 해보라는 거지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주목하라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 개인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보편적으로 칭찬을 받으면요 우쭐대기 쉽습니다. 여러분, 칭찬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볼 때에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촌놈이라고, 못 배웠다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주류 세력이 아니고 비주류, 그것도요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다 우러러서 주목하며 바라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우쭐대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없을 것 같습니까? 있지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올려주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하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한 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도요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약간의 영광은 받아도 돼요. 예, 자기가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했다 하나님이 돼버리면 안 되지만은 약간의 높임을 줄 때에 내가 높아지면은 뭐에 유익합니까? 전도하는 데 유익합니다. 제자들이 높아지고 제자들을 사람들이 주목하면은요 전도하면 말빨이 먹혀요. 왜요?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목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높아지고 싶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구 부인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거다? 예수님이 한 거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한 거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왜 말했을까요?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했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요?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6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이름이요? 아닙니다. 요한의 이름이요? 아닙니다.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온전하여질 때에 1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봅니다. 16절 보시고 큰 소리로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뭐가? 믿음이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8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이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날 때에 이 목사는 뭐라고 광고하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오늘 저기 와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고쳤습니다.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광고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자, 잘 보세요.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느니라. 그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이 사람을 고치는 통로가 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뭘 가지고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명령했더니 이 사람이 낫게 됐지요. 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 사람이 낫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집에 갑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그 높은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 집에. 그럼 백부장쯤 되는 사람의 친구들은 누굴까요? 높은 사람들이겠지요. 그 지역 유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저만치서 들어올 때에 버선발로 마중 나가가지고 그 신분 높은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넙죽 절하는데요. 절하는데 왕에게 절하는 것처럼요, 그 앞에 절을 몇 번 하는 거예요. 그 절도 보통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왕 앞에서 아련할 때에 하는 절처럼 그렇게 몇 번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무덤에 가면은 왕 앞에 절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셨잖아요. 그 왕 앞에는 절을 몇 번 합니까? 최 장로님, 왕의 묘소 앞에 가면 절을 몇 번 할까요? 4번 합니다. 4번. 4배 합니다. 4배. 그러니까 왕에게 절하는 건 이렇게 달라요. 자, 왕에게 절하는 것처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은 뭘 받아요?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일어나라 그러면서요, 이렇게 세워요. 이게 베드로의 겸손함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베드로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말빨이 먹히 들겠습니까? 안 먹히 들겠습니까? 더 쉽지요.
고넬료가 제일 높은 사람일 줄 아니까 가만히 있으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인디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아름다운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저 보름달을 보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보름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는. 여러분, 이 사람이 보름달을 가리키는 목적이 뭡니까? 뭘 보라? 보름달을 보라. 대답 좀 잘해주세요. 뭘 보라? 좋아요, 좋아요. 이래야지 잠도 안 오고요. 자, 보름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뭘 본다? 손가락을 본다. 여기서 고넬료나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가리키는 보름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름달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으니까, 야, 이 바보들아, 손가락 보지 말고 뭐 봐? 예수님 봐라.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름달처럼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은, 야, 나는 보름달이 아니야, 보름달을 봐, 그러면서 가리키면은 내가 낮아집니까? 취해집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야, 나는 보름달이 아니야 라고 보름달을 가리키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낮추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높이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대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뭘 줘요? 예수 이름이 구원을 줘요. 구원. 세상에 많은 종교와 사상이 있지만은 그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지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 16장 18절 보세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 다음에 자,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4절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뭘로 오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구원받는 걸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요 어떤 권세가 있는지 봅시다. 시작.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데요. 죄사함을.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뜻하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세상에 높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왕의 이름, 대통령의 이름, 장관의 이름. 예. 최근에 젠슨 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CEO가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자,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온다, 이렇게 광고가 떴습니다. 그때에 삼성,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현대차, 그 다음에 LG그룹, 그 다음에 또 네이버, 여기 있는 주식들이요 40% 이상이 올랐어요. 젠슨 황이 와서 이 사람들 만난다네. 그러니까 40%에서 많게는 50%가 주식이 뛰었습니다. 왜 그래요? 젠슨 황에 뭐가 있어? 이름이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보다 세상에 모든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복 받을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예.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한 사람들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교회사에 보면은 유명한 분이 한 분이 나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누구게요?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깡패 출신입니다. 근데 깡패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전당 불신지옥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경을요 성경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요즘 갈수록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요 자기가 다 걸러낼 건 걸러내고 자기가 다 해석해가지고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김육도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시장통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요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이 사람이 이상하네. 그러면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날게요 안 일어날게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럼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요 뒤통수가 부끄럽게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베드로와 요한은 됐는데 나는 안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며 일주일 동안 더 준비하고요 그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사람들이 좀 없는 시간에 누가 볼까봐 역시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래 가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나를 보라. 봤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날게요 안 일어날게요? 이해감이 사람 미쳤나? 그러면서 쳐다보기만 할 뿐 변화가 없어요. 그러자 성경에는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지. 그러면서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앉아있는 안진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막 앉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한참을 막 씨름하면서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슬그머니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는데 이 양반의 집회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바로 그 안진뱅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돌아가고 났는데요 뭔가 다리에 힘이 생기더랍니다. 변화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요 어느 날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더니.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한데 누구를 통해서 한 겁니까?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변화는,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는요 우리는 금방 뭔가 손을 잡을 때에 일어나고 바로 응답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렇지 아니하고 즉시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때 말입니다. 모소대나무라고 들어보셨죠? 모소대나무. 이 대나무가 하루에 2-3m씩 자라고요. 그리고 이 대나무가 100년을 산답니다. 모소대나무 이 두께가 이래요. 예. 통이요 자그마한 수박만한 통이 커요. 100년을 살아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거의 6-7년간을요 밑에서 힘을 축적하고 그래가지고 위로 죽순이 솟아오르면은 그게 하루 2-3m도 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년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됐다가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아시죠? 임계점.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100도에 끓지요. 99도에는 안 끓어요. 그런데 100도가 되면은요 물이 펄펄펄 끓어 넘치지요. 여기 컵에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계점이 뭡니까? 자, 이만큼 가득 찼어도요 한 방울의 물만 뚝 떨어뜨리면은 흘러 넘치는 물이 바로 이게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응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계점을 알고 그 때가 될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크다 있다는 것을 알아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조자룡이 칼이라고 하지요. 조자룡이 그 유명한 장군입니다. 근데 그 아무리 조자룡이 칼을 잘 써도요 칼집에 꽂혀 있는 조자룡의 칼은요 단 한 사람도 해하지 못합니다. 칼집에서 빠져서 조자룡이 손에 들려 있을 때에 이건 무기가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명약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명약을 한 알만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수천만 원 들이고 사왔어요. 그러나 안 먹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만 주신 예수님의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질병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가정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낙심과 절망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님도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도망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했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명령하고 기도했을 때에 안전뱅이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한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즉시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기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결과는 누구 몫이에요? 저분 몫입니다. 우리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시다. 그래야면은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약속이에요. 좋은 것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